10월 6일입니다.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과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좋은 왕이었었어요. 선한 왕으로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아세라 목상을 땅에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쏘는 일을 하도록 백성들도 잘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던 그런 왕인데 한때 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시리아와 싸우러 올라갔다가 그래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이제 부지해서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아합 왕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와 함께 같이 그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제 질책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기회를 주셔서 왕을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굉장히 이제 많이 회개를 했으니까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역까지니까 하여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민정을 살피러 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민정을 살피는 목적이 뭐냐면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요. 개혁의 중요한 영적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우선적으로 이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근간은 재판제도다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그 공직을 수행해야 되느냐. 근데 재판관을 온
그 지역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지방 법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법원을 세워서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재판관들은 자기의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재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건 지방 법원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는 최고 대법원이라고 지금으로 보면 그런 법원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족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요. 재판관으로 임해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최종 결정권자로 이제 뽑아서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어긋나거나 송사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최고법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게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이 마음이 없으면 재판관들이 재판을 옳게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과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잘 못하면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는 모든 동포들이 그 잘못된 판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국 뭐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해치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해서. 근데 더 나아가서 재판을 할 때 관할권을 두 개로 나눴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최종 권위를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은 대제사장, 종교 법정.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이제 세상 일에 관련된 것은 시민 법정의 최고 권위자 또 누구 이런 식으로 갈라서 그래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재판 결정이 판결이 나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또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사밧은 치밀하게 사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관리하도록까지 레위인들을 세워서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모든 공직에서 특히 재판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